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 말씀 교독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의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멘. 성가대 찬양을 하나 이 시간에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죠. 몸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바라는 일이죠. 혹시 물질적인 복에 눈이 가려워져서 생명의 주님이시며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는 것보다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쉴 수 있는 것도 모든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 후배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데는 열심히면서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12사람을 선택해서 12돌을 취하게 하시죠. 12사람은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12돌은 요단 강물을 말리시고 생명의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구원의 기억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기를 바랍니다.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역사를 바르게 기억해야만 현재 삶을 바르게 견딜 수 있고요. 또 꾸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른 미래를 계획할 수가 있어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12돌과 같은 기념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요단을 갈라 온 백성을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가운데 굳게 서자 죽음과 혼돈의 물결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요단은 다시 물로 가득 찼습니다. 요단 강물이 제사장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신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였습니다. 홍해나 광야나 범람하는 요단강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동행하시면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지금 삶이 힘든 광야를 지나고 있거나 혼돈의 강물 앞에 멈춰 섰다면 섣불리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임재의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잊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뭘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던 하나님을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방금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충성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놀랍고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념이 되는 기념석을 세우라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념석을 세워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건들을 망각하고 원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 주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럼 안 주면 안 섬기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념색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3일길을 가고 난 후에 마라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3일 전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춤추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그 쓴물을 앞에 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 잊어버려요. 있는 것이 많은데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 아침에도 오신 여러분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만 이렇게 원망한 것이 아니에요.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원망하면 하나님이시는 진짜 좋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엄청난 영광의 모습과 기적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실 때는 너무 감격했어요. 그러나 조금 후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하며 원망이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가족을 원망합니다. 왜 설 명절 때 다른 사람 가족을 원망합니까?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바깥으로 나오는 원망도 싫어하시고 속에서 들끓고 있는 원망도 싫어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겉으로는 원망하는데 속으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혹시 그대가 아니십니까? 시작. 조심하세요. 시작. 조심하세요.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좋아요 하는데 속으로는 막 원망 불평이 막 끌어올라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기념석을 세우게 하십니다. 오늘부터 가셔서 집안에, 직장 안에, 학교 안에, 교회 안에, 동네 안에 감사의 기념석을 세우십시다.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기적들이,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기념석이 있습니까? 나의 잘못으로 내 인생이 얼룩졌다 할지라도 그 얼룩진 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술가의 붓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맨날 우리 집구석이 왜 그래? 내가 왜 그래? 너가 왜 그래? 이렇게 불평하면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부족한 모습, 불완전한 모습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너무나 탁월한 예술가이기 때문에 새롭게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원망의 함정을 조심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원망과 불평을 깨끗이 수술하십시다. 더 나아가서요,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격려하기 위한 생생한 교육 자료이기 때문에 기념석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기념석은 강을 건넌 자들의 정체성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너를 하나님이 홍해에서 건너게 하셨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 너를 구원하셨어.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잊지 마. 이걸 어떻게 합니까? 기념석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본문에 보니까 첫째 달 10일 길갈에 진을 치고 가져온 12돌을 세웁니다. 19절 20절 말씀이죠. 이 돌들은 훗날 이스라엘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허황된 신화나 허구가 아닙니다. 역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건이며 지금도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안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늘 평안한 거예요. 왜? 그분이 확실히 우리를 보장하시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야. 그냥.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죠. 우리 세대도 망각할 가능성이 많지만 다음 세대는 망각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념석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틀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불을 넘겨줘야 합니다. 그들의 가슴에 불길이 붙게 해주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성가대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이 기념석이 무슨 도리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22절의 말씀처럼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교육에 막 몇 억씩 투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돈 없어도 괜찮아요. 이 신앙만 잘 전수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이렇게 지키시고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도 사랑하시고 너희들도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 잘 사랑하고 섬겨라. 이것만 가르쳐주면 어디 사교육비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실력에 맞는 학교 들어가도 하나님이 다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일타 강사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지방대 나왔습니다. 제가 통계자를 보니까 종합소득세만 15억을 냈어요. 건강보험료만 5,200만 원을 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방대 나왔다. 지방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나는 지난번에 종합소득세 28만 원인가 냈는데 대단하다. 여러분 어느 학교 나오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지방에는 이름도 없는 학교 나와도 국회의원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장관도 되게 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길 잊지 않고 그러면 어느 학교 나오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세배로 많은 분들이 왔어요. 우리 젊은 아이들 왔는데 참 잘된 사람들이 왔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1년에 11조 한 번은 우리 교회 보내야지. 내가 말을 못했어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연봉이 1억이 넘는데 1년에 한 번은 11조 그 말을 내가 못하겠어요. 고향교회를 사랑해. 고향교회를 너가 그냥 된 게 아니다. 이 교회에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해 줬냐. 그냥 말을 못하고 기도만 했어요. 바보죠 제가. 난 돈 얘기는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그냥 잘 된 줄 알아요. 고향교회 잊지 마.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념석을 그래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슴에 신앙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잘된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념석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사울은 초기에 아주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이 너를 사모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나는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됐어요. 그래도 그가 어떻게 보면 왕 안 되려고 숨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겸손했죠. 그러던 사울이 정반대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보니까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대요. 사울은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념하는 자축 기념비를 세울 가능성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기념석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축 기념비를 세우면 멸망합니다. 가문이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야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할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납니다. 하지만 잘한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축 기념비를 세우지 못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압살롬의 기념비를 세웠더라. 여러분, 사울과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압살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또 하나님 편에 섰다는 말이 없어요. 사울과 압살롬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니까 인생이 그렇게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셨죠? 형통했는데 두 아들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을 위한 기념석을 세웠습니다. 첫 아들 므낫세를 낳고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기념석을 세웠습니다.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념석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에서 기념석을 세운 것입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고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하면서 기념석을 세웠습니다. 요셉은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한 기념석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석을 세웠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기념석이 우뚝 솟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들을 헤아려 보십시다. 불평하고 원망하신 일들이 있으면 다 회개하십시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천부에 의집소서, 의지없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 더 나아가서 감사하십시다.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삶을 나만 살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내 후배들에게도 기념석을 세워서 남기십시다. 나를 위한 자축 기념비를 세운 일이 있다면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십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기념석을 세워서 영원토록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축 기념비를 세우는 동안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그곳에 머무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듣고 보며 기념하도록 나와 우리 공동체가 남길 신앙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나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억 장치는 하나님을 위한 기념석입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땅에 기념비는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념비는 필요 없습니다. 나를 위한 기념비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만난 은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석을 세워야 됩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